주님, 우리에게도 저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도 저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도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베이어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역사하심, 부흥의 그때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 있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은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뭘 생각해요? 아, 죄 지면 죽어서 지옥 가. 영원한 지옥에 가.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돼. 맞죠? 그것도 맞죠. 그러나 죄는 영원한 지옥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있으면 사는 그 삶이 지옥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실존적인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죄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있어요. 왜요?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해야 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가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에게도 엄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재밌는 말씀, 감동스러워, 눈물이 조금 났어. 그러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치부를 드러내고 나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죄를 지적하는 불편한 설교를 하면 그거는 그냥 듣고 흘려버립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들었던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주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면 그건 죄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 기도해야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고 해도 나와 상관없는 일. 복음을 전하십시오 해도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일. 용서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용서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용서할 조금의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죄입니다. 요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죄를 깨닫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더 놀랍고 위대하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죄를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